네, 이제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성령 강림 후 첫째 주간 그리고 삼위일체 주간 모교 연합 체프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1절을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거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상훈 교수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저에게 오늘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하나이다. 방황하는 제게 이런 복된 자리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하나이다. 건강하게 한양 가족들이 이 자리에 모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창궐로 어려운 시기를 1년 넘게 보내며 지치고 힘들지만 그래도 또한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시어 가정과 직장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리나이다. 작은 반도에 불과한 저희 한국이 미약하지만 지구촌에서 유익한 역할을 해내며 하느님의 사업에 조금이나마 동참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어려운 시기를 있는 힘을 다해 헤쳐나가면서도 때로는 힘에 겨워 불평과 불만을 토로합니다. 40년이나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과 좌절에 비하면 감사할 일이 너무도 많은 현재의 환경에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하느님의 사랑을 너무 쉽게 망각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배려하지 않고 이웃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며 오히려 이웃의 잘못을 헐뜯고 또 이웃의 기쁨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모든 좋은 것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너무도 먼 발치에 두고 저희들만의 길을 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전능하고 복되신 주님,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하신 주님, 저희 한양 가족을 포함한 모든 인류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깨닫고 충실하게 해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굳셈의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겸손의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느님의 자녀로서 서로를 아끼고 배려할 수 있는 사랑의 은총을 간구하옵나이다. 세상에 크고 작은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결국에는 주님의 영광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라삐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이승범 선생님, 우리 나의 영원하신 기업으로 우리 찬송가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달아도록
이 시간 이천진 목사님께서 하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언해 주시겠습니다. 예,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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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른 때보다 인사가 좀 힘차신 것 같아서 좋습니다. 예. 반투안 주교님은 베트남 카톨릭의 주교님이신데요. 오늘 꾸왕 들어오셨나 모르겠네요. 반가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베트남이 공산화가 됐죠. 1975년 8월 15일 날 공산주의 정부에 의해서 이제 체포가 되십니다. 13년 동안 옥생활을 하셨는데 그 중에 9년을 독방에 수감될 정도로 굉장히 아주 요주의 인물로 그렇게 공산주의 정부에서 여겼던 그런 주교님입니다. 교회가 폐쇄됐죠. 그리고 이제 양떼들은 다 흩어졌고, 그리고 자신은 창문도 없는 그런 어둡고 악취나는 이제 감옥에 갇혔고요. 교회가 다 무너지고, 목회를 할 때, 사목을 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시작했던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모든 일들도 다 수포로 돌아갔고요. 이 반투안 주교님은 감옥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감옥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음성의 내용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때 반투안 주교님이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인용을 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네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식별해야 한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은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해온 모든 일과 계속해서 행하기를 원하는 모든 것들, 사목 방문, 신학생과 남녀 수도자와 평신도들, 그리고 젊은이들의 양성, 학교의 설립, 학생들을 위한 휴게실, 비그리스도인을 위한 복음화하기 위한 사명, 이 모든 것들은 훌륭한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은 아닌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가 이 모든 일들을 그분의 손에 맡기고 포기하기를 원하신다면 즉시 그렇게 행하고 그분을 신뢰하여라.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너보다 무한히 더 잘 행하실 수 있다. 그분은 너보다 훨씬 더 유능한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일들을 맡기실 것이다. 내가 택한 것은 하나님일 뿐이지 그분의 일은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가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워서 내가 하나님의 존재 안에 내가 머무르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거죠. 제가 우리 가족들한테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한다. 내가 아내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와 아내 자체는 다른 거죠. 다른 차원이죠. 지금 반투안 주교님이 들었던 음성이 지금 그겁니다. 네가 열정을 쏟았던 것은 하나님의 일이지 하나님 자체에게 너는 얼마나 네 마음을 쏟았느냐, 이런 음성을 들으신 거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만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어려워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채워서 내가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하면 그 일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이 될 가능성이 많아지죠.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쏟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만 내 마음을 쏟다 보면 그 하나님의 일은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한 일이 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오늘의 성서본문 요한복음 3장은 30즈음을 살았던 30대 초반의 청년 예수께서 마음에 성령을 모시지 않고 하나님과 관련한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한 하늘의 일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땅의 일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공적인 일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위한 사적인 일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든다면 제가 일반 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이렇게 보면 교인들 중에 열심히 이제 교회 일을 하고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죠. 자, 그 분들 중에는 두 부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하나님이 내가 너무나 좋아서 정말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 교회 일에 봉사하고 기쁨으로 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 중에는 내가 집사인데 권사가 되기 위해서, 내가 권사인데 장로가 되기 위해서 헌금도 많이 드리고 또 교회 봉사도 열심히 내가 뭐를 하기 위해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딱 구분이 돼요. 이게 표시가 나요. 우리가 언급은 안 하지만 근데 다 이게 구분이 됩니다. 지금 오늘의 본문은 지금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내 자신을 위한 일을 하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땅의 일이다. 하늘의 일이 아니라 땅의 일이다. 지금 이거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이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유대인이죠. 바르세파 사람입니다. 신약 시대의 유대교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사두개파와 회당을 중심으로 하는 바르세파, 이 두 세력이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양대 세력입니다. 이스라엘은 종교 국가죠. 그 종교 지도자는 권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종교 국가니까요. 이란 같은 나라가 종교 지도자가 모든 정치적인 권력까지 다 같이 소유를 하는 거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파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제사장 그룹이고, 바르세파는 율법을 해석하는 회당에서 율법을 해석하는 율법 해석의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로부터 엄청나게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죠. 제사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를 떠나서는 유대인은 존재할 수가 없고, 하나님으로 맡은 율법을 떠나서는 유대 사회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그룹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모두가 생각을 하는 거죠. 성전 중심, 회당 중심의 사람들이니까, 그걸 직업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모든 국민들은 이들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종교 우리들의 지도자다라고 존경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이 두 그룹 중에 바르세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니까요, 율법 해석의 전문가입니다. 게다가 이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원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는 한 70여 명으로 71명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 유대 사회에서 사법권과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의회 자체가 종교 기관인데, 그런데 최고의 종교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권력도 가지고 있고 또 종교적인 지도자로서의 존경받는 것도 가지고 있으니까요. 니고데모는 굉장히 이스라엘에서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분의 믿음은 좋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이분이 하시는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겨줄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니고데모가 그 당시에 정말로 시골의 무명 청년인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예배하지만 이 당시에는 예수님은 그냥 시골 무명 청년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높은 사람이 어떻게 그 이름도 없는 시골의 무명 청년인 예수님을 찾아오겠습니까? 굉장히 여기에는 사연이 있는 것이 분명한 거죠.
찾아와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랍비님, 예수님을 어떤 선생님, 이렇게 지혜자로 여기고 있는 거죠.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니고데모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정보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어떻게 알고 있냐면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일을 하셨죠. 이거를 니고데모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정말로 율법에 대한 전문가고 인격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인격을 소유했고 그리고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이고 신앙심도 깊지만 자신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본인이 잘 알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건, 영적 사건이 궁금한 거예요. 자신은 훌륭한 인격을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깊은 신앙도 가지고 있고 여러 면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훌륭한 사람인데 근데 자신은 그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것이 일어나는 사건인지 너무나 궁금한 거죠. 그래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건, 영적 사건 도대체 이게 어떤 사건인가 너무나 이게 궁금한 거죠. 예수님이 이제 답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자, 당신이 궁금해하는 하나님의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질 때 그 사건이 일어날 수 있지 사람이 그런 주권을 가지게 되면 사람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 없다. 그러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건은 영적인 사건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다시 나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죠. 다시 나야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난다? 이제 여기에 이제 주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갑니다. 다시 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하나님의 나라는 알겠어요. 그런데 다시 난다는 말이 뭐지? 이게 너무나 또 궁금해지는 거죠. 여기 다시 난다라고 하는 말씀은 헬라어 성서의 게네세 아노덴인데요. 게네세는 태어나다라고 하는 의미고 아노덴은 위로부터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 지금 다시 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헬라어 성서를 가지고 게네세 아노덴을 그냥 직역을 하면 위로부터 태어나다 이런 의미입니다. 위로부터 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위로부터 나는 겁니다 라고 답변한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위로부터 난다라고 하는 말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위로부터 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엉뚱한 질문을 던지죠.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다시 나야 한다고요? 위로부터 나야 한다고요? 그러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내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정말로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게노세 아노덴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나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위로부터 나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 나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다라고 답변한 거죠.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 이 상태에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현재의 존재로는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건을 이해할 수가 없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답변한 거죠.
다시 난다, 다시 태어나는 사람은, 거듭난다라고 하는 사람은 위로부터 나는 사람이고, 위로부터 나는 사람이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람입니다.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막 내려오죠. 그때 예수님, 하나님의 소리가 울려 퍼지죠. 하나님의 창조적인 발성이 막 울려 퍼지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받은 다음에 그리고 사역을 시작합니다. 자, 이게 바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장면이 예수님에게도 있었죠. 그거를 말씀하는 거죠. 물로 세례를 받고 마음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모신 사람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이다. 물로 세례를 받고 내 마음에 성령을 가득 채운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채운 사람이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거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건을 이해할 수가 있다. 그래야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던 그 하나님의 사건을 그때에 가서야 이해할 수 있다. 주경철 교수의 주석입니다. 이 거듭남은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이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내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사건은,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건은 하나님의 영이 일으키는 사건이지 내 힘으로 일으킬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당신이 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당신의 마음속에 성령을 가득 채워야만 가능한 사건이다. 니고데모는 인격적으로 아주 훌륭했습니다. 지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했고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했죠.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모시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해석은 잘했죠. 지적으로. 근데 본인이 정작 자신은 말씀을 채우지 못한 거죠. 말씀에 대한 강의는 정말로 잘했는데 말씀을 본인은 실천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에 대한 지식이 깊어도, 아무리 말씀에 대한 전달을 잘해도 하나님의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니고데모가 또 물어요. 이해가 계속 안 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는 이런 사건이 어떻게 이해 도대체 가능한 겁니까?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간 핀잔을 주시죠. 당신은 선생인데,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인데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굉장히 면박을 준 거죠.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알고 있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고, 또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 거지 무슨 뜬구름 잡는 추상적인 얘기가 아닌데 당신이 왜 선생인데 왜 몰라? 모르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다. 왜? 당신의 마음에 성령을 채우지 않으니까 그걸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는 거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인격,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심, 그것으로 충분히 내가 존경받고 살고 있는데 다른 것에 내가 절실하지 않은 거죠. 내가 존경받고 살면 됐지. 나에게 더 뭐가 필요해? 내가 존경받고 살아가는 내가 중요한 거지. 내가 존경을 받으며 사는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은 거죠. 성령을 채우는 게 왜 중요합니까? 지금 이미 갖고 있는 훌륭한 인격과 또 내가 이미 쌓아놓은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지식, 그리고 내가 정말로 오랫동안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마음에 쌓여있는 종교심, 이런 것으로 충분히 나는 성공했고 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리더이고, 그러면 됐지. 더 이상 나에게 뭐가 중요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존경받고 내가 잘 살면 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거를 땅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하늘의 일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땅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는 일이고 아무리 그것이 종교 지도자로서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품지 않고 성령을 채우지 않고 하는 일이라면 그거는 자신이 존경을 받기 위한 땅의 일이지 그것은 하늘의 일이 아니다.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늘의 일이 아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설교가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하는 동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없이 내가 이 설교를 통해서 내가 어떤 영향력을 확대하고 내가 어떤 인기를 얻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뭔가를 전하는 이런 기쁨, 내가 쾌락을 내가 느끼고 그래서 내가 하는 설교라면 그 설교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을 위한 하늘의 일이 아니라 이 천진을 위한 땅의 일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거는 땅의 일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적인 일은 하나님의 일이요 하늘의 일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사적인 일은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건 나의 일이요 땅의 일인 거죠. 반투한 주교님이 감옥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의 내용이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네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그것이 너를 위한 거였니? 나를 위한 거였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이었던 거죠. 거기서 반투한 주교님이 무너진 거예요. 나는 굉장히 내가 훌륭한 신앙인으로서 내가 주교로서 비숍으로서 내가 굉장히 내가 삶을 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냥 와르르 다 무너진 거예요. 청년 예수는 30대 초반을 살았던 청년 예수는 나의 욕망을 이루는 나의 일, 땅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일, 하늘의 일을 하셨죠. 평생 한 번도 사적인 것을 위해서 하신 적이 없어요. 어떤 포지션도 가지신 적이 없어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뭔가를 하신 적도 없어요. 그냥 완전히 완벽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만 하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그런 말씀을 하죠. 내가 하는 일은 나를 위한 일이 아니요 아버지를 위한 일이다. 내가 하는 말은 나의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을 나는 그대로 전하는 거다. 이런 고백도 하셨죠. 그것이 진정한 하늘의 일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던 하나님의 사건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이 세계에 들어가야지 그걸 이해할 수 있지. 이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사건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지금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본인이 또 직접 그렇게 살았고. 자, 30대 초반을 살았던 청년 예수가 보여주신 이 사건을 보면서 청년이란 누구일까? 청년이란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일을 하는 사람인 겁니다. 나 자신만을 위한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더 나아가면 전 세계인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코로나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더 나아가서 전 세계인들이 어떻게 함께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정도의 고민을 해야지 청년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좁은 마음으로 그냥 나만 어떻게 해서라도 나만 하게 되면 그거는 땅의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공동체가, 전 세계인들이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는 사람이 청년이라는 겁니다. 이탈리아의 화가 티치아노가 그린 그리스도의 매장이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예수님의 머리 쪽을 이렇게 받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니고데모입니다. 발을 이렇게 받치고 있는 사람이 아주 부자이죠.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놀랍게도, 물론 이게 성서에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 안 드리고 그냥 그림으로 이렇게 뒤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놀랍게도 니고데모가 유대 종교 지도자인데 예수님의 시신이 내려지는 현장에 왔다는 겁니다. 티치아노의 어떤 신앙 고백인 거죠. 벨기에의 화가 마이덴이 그린 십자가 내림이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는 왼쪽에서 두 번째 빨간 옷을 입은 요한밖에 없어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를 부축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이고 발을 이렇게 부축하고 있는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니고데모를 더 확대하면 이런 표정을 짓고 있죠. 굉장히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이죠. 그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굉장히 은혜를 받은 것 같고 그거를 이해한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받아들인 것 같아요. 성령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앞장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을 했던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제 이거를 누가 한단 말이야? 이런, 제가 볼 때는 그런 표정으로 읽혀져요. 청년이 아니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을 하겠습니까? 청년이 아니면 누가 그것을 하겠습니까? 청년들이 가장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일이죠. 우리가 오늘도 하고 있는 일이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땅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늘의 일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나를 위한 일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채워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늘의 일을 우리의 마음속에 채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늘의 일을 하는 그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충만히 경험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예물에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리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이번 주는 성령 강림후 첫째 주간 그리고 삼위일체 주간으로 목요연합 채플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 처음으로 우리 줌을 통해서 목요연합 채플 시작했습니다. 우리 다음 주가 마지막 종강 채플로 드려지게 되는데요. 우리 한 학기 동안
우리 채플에 함께하신 우리 한양 가족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리고 우리 종강 채플에 우리 많은 또 여태까지 그 함께하셨던 우리 한양 가족분들 다 오셔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변 우리 한양 가족분들에게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이천진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목요연합 채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을 가득 채우고 기쁨이 넘치는 하늘의 일을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